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있었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인도 속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는, 우리가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나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계획을 두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세계복음을 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응답을 받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실 때 우리는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뭐냐?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참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함을 이기는 힘, 문제를 해결하는 힘, 그걸 우리는 기도하지요.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힘은 모든 것을 살리는 힘이요, 모든 틀린 것을 바꾸는 그 힘입니다. 그 힘을 예배할 때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세계복음화가 도무지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그럼 우리 인생을 두고 또 우리 신앙생활을 두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시작을 바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배경이 좋으면, 부모님이 잘 살고 부모님이 엘리트고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하고 그런 배경이나 조건이 있으면 성공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보통 성공으로 인생의 목표로 삼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은 하나님의 계획인 세계복음화는 할 수 없는 성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과 응답은 뭐냐? 의식주예요. 걱정 없이 먹고 사는 것,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것을 먹고 사는 것, 그걸 성공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우리 자신의 성공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축복의 사람 만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세상 사람들 같은 시작이 되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오직의 힘으로 우리는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 오직의 힘으로 공부하고, 그 오직의 힘으로 일하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 살릴 성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날이 갈수록 깊이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 영접하니까 하나님 자녀 됐다. 간단하지요. 그래 교회 와라. 쉬운 것 같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뿌리를 든든히 내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기까지의 그 과정 속에 있었던 일들을 바울이 말하고 있죠. 바울이 어떤 주제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들었지요. 11장 1절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두고 하는 말이지요. 그리고 그 사실을, 이스라엘을 버릴 수 없다고 하는 그 사실을 11절 오늘 본문에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남은 자가 있다. 그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지만 복음을 거부하는 것, 그것 때문에 다 망한 게 아니고 그들 중에 남은 자도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림받았다고 말하면 안 된다 그랬지요. 그 말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그 하나님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를 정확히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를 더 추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첫째로는 보세요. 이스라엘이 악해진 덕분에 이방 사람들이 믿게 됐다. 11절에 그랬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 전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두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떠나 넘어졌는데 어디까지요? 실족했는데 어디까지 실족했느냐?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느냐는 겁니다. 첫째로. 이 말은 실족이란 말이 뭐지요? 발을 헛디디는 걸 실족이라 그러잖아요. 발을 헛디뎠는데 완전히 넘어져 버렸느냐? 그 말입니다. 실족과 넘어짐은 조금 다르지요. 실족은 발을 헛디디니까 당연히 비틀거릴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발을 잘못 디뎌서 두 가지예요. 비틀거리다가 바로 설 수도 있고 완전히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실족은 뭐냐? 넘어지는 실족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복음을 거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거부한 건 아니다. 기회가 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넘어지면 뭐지요?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망한 것, 소망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뭐냐? 이스라엘이 넘어질 정도까지는 실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완악해져서 예수를 믿지 않고 거부하지만 완전히 망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가 있지요.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났냐? 세상에는 유익이 됐다. 뭐지요? 이방인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 이스라엘이 믿지 않은 것 가지고도 세상이 이롭게 됐다면 그건 그러면 믿지 않은 건 잘못이지만 그게 꼭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틀린 건 아니지 않냐? 뭐 그런 변명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삼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더욱 그렇지요. 사도행전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10장부터에 보면 전도자들이 뭐지요? 복음을 이방으로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만, 유다에만, 그리고 하나님이 중요한 전도자를 인도하셔서 사마리아에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10장부터 해서는 이방인으로 복음이 전파돼요.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듣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비시니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이 막 들고 일어나서 방해할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못하게 했어요. 또 예수 믿고 돌아오는 이방인들을 질투해서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까지 방해를 했어요. 그때 바울이 한 말이 사도행전 13장 46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이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랬어요. 또 그리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2년 동안 수감 생활할 때 로마 시민권자로서 비교적 자유롭게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을 불러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말씀을 믿지 않고 오히려 배척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또 말한 것이 사도행전 28장 28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유대인들이 안 들으니까 아예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바울이 마음을 돌려서 완전히 이방인에게로만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지 않은 것 때문에 이방인인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절호의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이 이스라엘, 유대인은 어떤 중요성이 있지요? 복음의 통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주시는데 어디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통해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믿지 않아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됐다는 이 말은 믿었더라면 이방인에게 그럼 구원의 기회가 없었냐? 그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믿지 않은 덕분에 이방인들에게 훨씬 빨리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믿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는요, 이방인의 누린 굉장한 유익한 일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 맨 처음 이스라엘에 전해진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도 그렇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인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사람인 사도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까지 복음이 전달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복음이 이 땅에 증거되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생각할 때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뭐지요? 그 이스라엘입니다. 그 역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믿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더 복음을 들었다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더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 해야 되지요? 고마워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세 가지 비유를 말하고 있어요. 16절, 17절에 비유 세 가지가 나오지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께 처음 드리는 떡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추수를 하면 가장 첫 번째 거두는 그 곡식을 가지고 떡을 해서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려요. 그래서 처음 익은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이후에는 그런 곡식들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 때마다 뭐하냐? 그러면 드릴 필요가 없어요. 뭐냐? 상징입니다. 가장 첫 번째 것을 드렸기 때문에 모든 것을 드렸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11조도 그렇지.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얻은 모든 소득을 하나님의 은혜인 줄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그런 의미예요.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떡이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거룩해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만들어 먹는 모든 떡은 자동적으로 거룩해졌다. 그런 의미예요. 이걸 바울이 어디에 비유하냐? 이스라엘에 비유하는 겁니다. 모든 민족을 곡식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은 처음 익은 곡식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떡과 같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린 나무 비유를 하지요. 이건 뭔가 하면요, 어린 묘목을 하나님 성전 마당 그 가장자리에 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 나무는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러고 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무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서 나오는 모든 가지, 잎, 꽃,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지가 날 때마다, 열매가 맺을 때마다 하나님께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묘목을 이미 드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마치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는 뭘 말하지요?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 비유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예수를 영접했고 그 영접한 예수를 우리에게 전한 셈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어린 묘목 같고, 그럼 우리는 그 나무에서 나는 가지나 꽃이나 열매와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비유가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의 비유입니다. 이 감람나무가 뭐지요? 올리브나무예요. 참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겁니다. 돌감람나무는 이방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참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쳐버렸어요. 그 쳐버린 가지에 하나님 뭐 했다고요? 돌감람나무 가지를
접붙였다 그럽니다. 이 말을 저는 처음 읽을 때요, 바울이 공부를 못했냐 싶더라고요. 뭐냐? 농부의 입장으로 보면 이건 맞는 말이 아니에요. 반대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릴 때 저도 감나무나 이런 접붙이는 걸 봤거든요. 어른들이 어떻게 하느냐? 감나무도 보면 그 귀염 나무 같은 데에 잘라서 좋은 나무 가지를 접붙여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뭘 말하고 있죠? 참 감람나무에다가 오히려 돌감나무로 접붙이고 있는 겁니다. 농사법이나 원예법에서는 절대 맞지 않는데 왜 바울이 이렇게 말할까요? 바울의 관심이 거기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열매를 맺느냐고 말하는 게 아니고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때문에 참 감람나무의 이 이스라엘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됐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복음을 거부한 이스라엘의 중요한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세 번째로 뭘 보면 됩니까? 이방인으로 예수를 믿게 된 우리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시하거나 그들을 무시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돌감람나무인데, 우리가 이방인인데,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원래 택함받은 이스라엘 너희들 구원받지 못했지 않냐? 쉽게 말하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 믿음이 떨어져 불신자가 되어버렸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손가락질 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떠난 것과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것 가지고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19절로 21절까지 나오죠. 그래서 보세요.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교만한 마음이지요,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대단히 두려운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택한 이스라엘도 복음을 듣지 않으니까 쳤는데 그게 접붙임 받은 우리가 복음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지. 우리가 이렇게 쉽게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한 것 때문이다. 그런 우리가 교만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비판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작은 교회를 목회하다가 큰 교회로 갔어요. 어떻게 갔냐? 큰 교회에 목회하던 목사님이 어떤 실수를 해서 교회 사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자리에 갔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지요? 큰 교회에 목회하던 목사님의 실수 때문에 간 거예요, 사실은. 그 말이지요. 이분이, 우리 보통 사람들은 뭐하지요? 새로운 자리에 자기가 딱 가면 자기를 확립하기 위해서 앞에 있던 사람들을 뭐 합니까? 좀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절대 그 말 안 해요. 좀 친한 사람들이 혹시 그런 말을 해도 절대로 전임자에도 나쁜 말 안 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전임자의 실수가 없었다면 내가 그 자리에 갈 수 없었어요. 욕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욕해버려요. 어떤 사람 실수로 내가 승진을 했으면 앞에서 그 사람 욕합니다.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의 복음을 거부하는 것과 우리가 복음을 받은 것, 예를 들면 그런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예수를 배척한 것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 잘못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덕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 영적 뿌리를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오늘날 세상이 흐름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만 생각하고 현실만 생각하고 나만 생각해요. 우리는 영적 뿌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으로, 오늘 여러분이 정말 복음의 답 가진 전도자로 오늘 있기까지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전달된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의 흐름을 따라, 그 복음의 역사를 따라 오늘 우리 자신이 있는 겁니다. 가장 가까이는 뭐지요? 누군가가 내게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거예요. 또 그 배경에는 누군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요, 이만큼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었는데, 우리는 보통 성경을 서점에 사서 읽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이 어떻게 우리 읽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글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요, 존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좀 알아야 돼요. 이분이 누군가 하니까 중국 만주에서 선교하던 서양인 선교사예요. 이분이 뭐 했을까요? 그리고 서상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존 로스 선교사와 서상륜이라는 사람이 만났어요. 이 사람이 뭐 했냐? 성경을, 한글 성경을 번역했어요. 1875년부터 만주에서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데 진짜 피눈물 나는 고생을 한 겁니다. 몇 년 걸렸냐? 누가복음만 번역하는데 7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 서상륜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불신자였는데 성경 번역하는 그 여기에 최선을 다했어요. 아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겠지. 그리고 뭐 했냐? 번역만 한 게 아니라 그때는 인쇄술이 없잖아요. 나무에다가 글자를 새기는 그 일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만든 누가복음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 일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누가복음을 번역한 후에 말씀에 사로잡혀서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성경 하나, 누가복음 하나가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되어졌는지,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서요,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주었던 선교사님들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을 듣게 되기까지, 내게 복음이 전거되기까지 사람도 있겠지요. 또 내 환경도 있겠지요. 어쩌면 큰 문제나 절대 불가능한 어려움 때문에 예수를 믿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성경에 있는 역사뿐 아니라 교회사의 역사, 한국 교회사의 역사, 우리의 모든 삶과 환경들, 이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단순히 누구한테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함으로 구원받았다,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이 구원이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어디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얼마만큼 감사하고 있냐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찬양을 들고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것,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복음이 내게 전달된 것, 어디서부터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이걸 정말 알면, 나는 영적으로 빚진 자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구나, 그게 우리예요. 그렇게 접붙임 받은 돌감람나무인 우리가 뿌리를 무시하고 교만에 빠지면 하나님 앞에 잘릴 가능성이 많다, 그 말입니다.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에 굳게 서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사실 사용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싫었던 문제나 사건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랬어요. 22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저도 찍히는 자가 찍히는 바 되리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가 있고 동시에 엄하게 다루시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엄하게 다루셨냐? 이스라엘을 엄하게 다루셨어요. 반면 우리 이방인들을 인자로 다루신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기준을 이스라엘에게 좀 적용했다면, 우리를 이스라엘처럼 다루었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것 때문에 너무 좋은 것이고 축복이 맞는데 교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의 잘못을 되풀이지 하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기까지 기도해 주시고 복음 전해 주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이전의 모든 복음의 그 과정들 속에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바울이 말하는 것, 이스라엘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어떤 기도하냐? 오늘 보니까 바울이 이방인의 구원 때문에 이스라엘이 시기한다. 그것 때문에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시는 마음은 하면 되냐? 하나님, 불신자들이 나를 보고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시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틀린 걸 시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응답 때문에 14절에 그랬지요.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라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지.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먼저 예수를 믿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 방법이 뭐지요? 시기하도록 했어. 이스라엘 백성들로 시기하게 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가 뭐냐? 이방인을 구원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우리와 좀 기질이 비슷해요. 시기와 질투가 굉장히 많은 민족입니다. 사정전을 보면 알 수 있지요. 그런데 그들의 시기가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자기들이 믿지 않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까지 믿지 못하게 했어요. 그게 시기입니다. 지금도 그렇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지금도 교회를 조직적으로 핍박하는 단체들이 있는데 한 12개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 동족으로부터 굉장한 핍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이스라엘은 뭐하냐? 아직도 그 초막을 치고 유월절을 지켜요. 그러면서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니마민이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그 가사가 뭐냐? 우리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는 드디어 오신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할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질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응답으로 받아버려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여러분을 아는 모든 불신자 앞에 나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 만큼 진짜 복을 받는 것, 그 질투하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말했잖아요. 연약한 사람들, 소국에 있는 사람들, 그 힘없는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세상에서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를 보고 질투함으로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그건 뭐냐? 참된 성공자가 되고, 특히 우리 자녀들이 더 아름답게 자라고, 더 참된 복을 받고, 우리 하는 일이 하나님의 형통함을 받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서라도 예수를 믿게 주옵소서. 우리가 가정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명절 때 보면 여러 형제 중에 혼자 예수를 믿으면요, 그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어렵게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주 성공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살 만큼, 이건요, 기복이 아니에요. 복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있지요. 이스라엘이 언젠가는 돌아오는 날이 있는데 그때 전 세계가 복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12절에 그랬지요.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는데, 아니 그들의 실수와 그들의 완악함까지도 하나님은 합력의 선을 이루셨는데 그들이 돌아온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믿지 않고 거역한 것 때문에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복을 받았다면 그들이 믿고 돌아올 그때 세상은 얼마나 더 큰 복을 받겠냐는 말이지. 15절에 보세요.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렸는데 그것 때문에 이방인들과 화목하게 되어졌어요.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그날은 어떻게 되겠느냐? 마치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것 같지 않겠느냐? 이게 바울이 자기 민족 이스라엘 향해 가지고 있는 꿈입니다. 바울의 기도입니다. 우리 전도자들에게 이 같은 눈이 필요합니다. 도무지 우리가 세상을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정치인을 보고, 종교인을 보고, 교육자들을 보고, 모든 걸 봐도 진짜 옳고 그른 선악의 구별도 없고 오직 자기만, 육신의 유익만, 현실만, 그래서 참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비관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렘넌트에서 받은 말씀처럼요, 우리 전도자들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고 10분의 1이 남았고 그것마저도 배임을 당해도,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을 가져야 돼요. 우리 전도자들은 미래를 소망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민족으로 하여금 전 세계가 큰 복을 누리도록, 우리 어른들은 교회를 다 떠나고 지금 없는데, 교회가 고령화가 되어졌는데, 우리 젖먹이는 아이들, 영유아가 자라는 그 아이들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될 그날을 우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엄청난 자부심이 될 수 있고 자긍심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자존심 가져야 돼요. 그러나 내가 받은 구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 그것 때문에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리어 거기서 떠날까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주신 하나님, 우리는 이스라엘의 실패 속에도 하나님의 뜻을 봐야 됩니다. 우리 연약함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영적 뿌리를 기억해야 돼요. 내가 복음 듣기까지, 오늘 내가 있기까지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지만, 그러나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 이 복음에 정말 하나님이여 신비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도록 도와주시되, 영적 뿌리를 견고히 내리는 그 영적 뿌리를 기억하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여정, 우리 이후에 일어날 하나님의 그 역사의 시간표 앞에 오늘 하나님 가장 중요한 은혜를, 가장 중요한 축복을 저희로 누리게 하여 주시되, 복음을 거부하는 이 땅에, 이 시대에 사람들 앞에 시기할 만큼 하나님의 참된 복을 우리 전도자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그들이 돌아오는 역사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물드림이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세계복음화의 사실적인 언약과 그 응답을 두고 하나님 쓰임받게 도와주시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것 오직으로 시작함으로 세계복음화의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그 응답 앞에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도자를 통해서, 믿음의 가정들을 통해서, 우리 하는 일과 후대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이 복음으로 증거되도록, 정말 시기함으로 많은 사람이 복음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